2025년 5월 17일 뉴욕 주들의 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65편 4절. 찬송가 437장 1절 부르겠습니다. 주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 없어라. 저 푸른 풀밭 물가로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8절입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다만이라는 단어를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다만 only입니다.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사람들의 이해가 얼마나 다른가,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먼가 하는 걸 잘 보여주죠. 사람들은 왕이 되어 있고 또 돈 세는 데 바쁘고 그리고 자신의 명예 챙기는 데 바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지요. 자신에 대해서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잊어버리려고 애를 안 써도 하나님 떠난 이후에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자꾸 가리는데 이 전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아예 스스로가 못 보는 그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가려서 이제 가려진 내 모습이 본 모습이다. 가려서 위장된 내 모습이 본 모습이다. 이래 생각하고 이제 사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오늘 이 누가복음 4장의 말씀에 따르면은 떡을 줬죠. 먹고 사는 일, 그죠? 그리고 세상 영광을,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줬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줬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 자신에게 관심이 집중되는, 사람들의 눈이 나를 향하는, 뭔가 사람들이 놀랄 만한 것이 나를 통해서 벌어지는 그런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우와 하고 탄성을 질러주는 그런 겁니다. 이런 걸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 떠난 인생, 왕이 되어버린 인생의 그 모습입니다. 나를 이 땅에서 견고하게 단단하게 자리하게 만들어 놓는, 여기에 모든 관심이 있다. 그걸 주님께서는 한마디로 돈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돈이 내 자신 안에 꽉 차 있고 내가 돈이 되어 있고요. 그게 나를 섬기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인생의 모습. 근데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주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하심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집 떠나서 이 광야에서 텐트 치고 살면서 참 물도 없고 말이죠. 먹을 것도 없고 그런 길을 40년을 가게 하셨는데요. 이 길을 가게 하시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내려 하셨다. 그리고 만나를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의 길을 가면서 사람의 내면이 다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꽁꽁 감추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는 내 자신을 꽁꽁 감춥니다. 그리고 그런 내 자신을 더 위대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그 돈에 집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모습은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러는 것이죠.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교묘하게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면서 그렇게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 쉽지 않아요.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주만 섬기라. 온리 하나님만 섬기라.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섬기고 있는 것 같이 교회도 세워놓고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나름 성경도 읽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기도하고 뭐 이러고 있지만은 하나님 섬깁니다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파헤쳐 보면 우리가 파헤쳐서는 알 길이 없고요. 하나님이 파헤쳐 주시면은 그 속에 내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 섬깁니다 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 하나님 뒤에 내가 딱 서 있다는 말이죠. 나를 섬기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를 챙기기 위해서 나를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 명목상 세워놓은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드러난다 하는 거죠. 신명기 6장의 말씀도 주님이 인용을 하셨는데 거기 보면은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근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은 우리는 여호와만 섬깁니다 그랬는데 파헤쳐 보니까요.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뭐 섬기는 그런 역사도 있지만은 사실 그건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고 파헤쳐 보니까 여호와를 섬긴다 하면서 다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스라엘 여호와 종교의 이름으로 감춰져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꽁꽁 숨겨두고 있습니다. 다만 온리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 말씀을 이 표어로 내걸어 놓고서 그 속에서 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찾아내기 어렵다는 거죠. 요한복음 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은총, 그 은총 앞에서 나의 이 감춰진 죄악, 나의 자아를 발견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 십자가의 은총이 나 같은 죄인의 의가 되었다는 이 사실로 기뻐하는 이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태는 내 죄가 길어 올려도 끝없는 무적인 것 같기 때문에 끝없는 이 바닥 없는 이 깊은 웅덩이에서 계속 죄는 끌어올려지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수밖에 없죠. 예수님께서 이런 나의 한없는 이 죄악을 대신해서 아버지의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게 성도의 복인데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은혜에서는 금방, 이런 은혜는 잠시 그냥 조금 인정해 주는 정도, 그러고는 현실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금방 달려나가죠. 그것이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그런 이 죄에 매여 있는 현실을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목하는 현상이 벌어진다면 그것이 참 복되다. 성도는 바로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주가 되면 그것이 저주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고 오직 주께 내 모든 것이 주께 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다만 주를 섬기라. 다만 아버지를 섬기라. 다만 주께 십자가에 주목해라. 그 말씀이 정말 아멘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게 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마음에는 원이로되, 사실 이 마음의 이 소원조차 우리는 다 사실 이 나를 섬기는 이 욕망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이 마음조차 내가 참 소원할 수 없는, 그죠? 시험에 들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정으로 소원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육신이 약하다. 우리의 육이라는 것이 이 죄로 꽉 차 있는 상태라서 전혀 우리가 결심하고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심하고 주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우리의 경험이, 우리의 삶이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색 병인의 병을 고치실 때 사람들이 주님 곁에 우르르 몰렸습니다. 또 먹을 것을 부족함이 없이 더하실 때도 예수님을 메시아다 하면서 따라다녔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의 그런 하나의 예시로서 나타난 일들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이고자 하셨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죠. 그리고 결국 예수를 제거합니다. 나의 필요가 다 했다. 그리고 더 이상 내 육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럴 때 예수를 제거한 것이죠. 이게 우리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 말씀을 전혀 실행할 능력이 없는 우리들이라는 거죠. 매여있기 때문에, 죄에 매여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십니다. 18절 19절인데요.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쭉 나오고 뒤에 가서 보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된다. 그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늘 자기 자신을 숨기는 일을 반복하다가 나는 천국 갑니다 하고 죽었는데 보니까 지옥에 앉아 있는 그런 꼴입니다. 왜냐하면 뭐 지옥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 자체가 나를 숨기는 삶이기 때문에 다 지옥입니다. 그 지옥이 그냥 연결되는 거죠. 영원토록. 그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내 능력으로는, 내 행위로는, 내 믿음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홀로 의되시고 홀로 순결하시고 홀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신 예수께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것을 접붙여 주셔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진정으로 된다는 겁니다. 주의 신부가 된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 빚어내시는 존재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도 닦아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습니다. 믿겠습니다. 그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예상과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 이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 사렙다 과부, 또 엘리사 때의 문둥병자 수리아 사람 나만, 이런 예를 들죠. 은혜는 그런 거라는 겁니다. 정작 나는 은혜 입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내쳐버렸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전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세리 창기,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을 친구 삼으셨다. 그러니 참 우리가 다만 주를 섬기라, 그 말씀에서 내가 참 먼 존재구나, 주를 섬긴다고 세상 없어도 나는 장로교인이고 세상 없어도 나는 보수교인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입은 대대로 예수 믿는 집안의 사람이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시면은 다만 그를 섬기라, 이거 안 된다는 거죠. 다만 나 섬기다가 갈 존재에 불과하다. 내 역사 기록하다가, 내 집안 역사 기록하다가, 자랑하다가, 뿌듯하게 여기다가 눈 떠보니까 저 먼 거예요. 아브라함이여 주여 내 입에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그런 호소할 때가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참 생명의 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내 자신에 매여서, 내 집안에 매여서, 나름의 내 신앙에 매여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영생에 들어가서도 그런 주 안에서의 영생이 아니라 내 안에서의 영생, 그게 지옥이잖아요.
거기에서 생명의 샘물이 없으니까 뇌물은 다 메말라 버렸고, 그래서 물 한 방울 찍어주세요, 내 혀에, 이러고 있는 그런 현실. 이것이 우리들이 사실 영원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께 매이는 주의 신부되게 하셨다. 이것만은 복이 없다는 거죠. 성도는 바로 이런 복을, 이런 복이 나에게 임한 사실이 놀랍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내신, 왜 은혜냐, 이 고백이, 이런 탄성이 제대로 나오는 성도라는 거죠. 참 복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임하셔야 비로소 자유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평생 내게 매여서 나 섬기다가 사단의 이 속임수 아래에서 나름의 신앙생활 한다고 하다가, 나름의 경건생활 한다고 하다가 나의 천국, 다른 말로 지옥입니다. 그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다라는 것. 이 사실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 읽을 때마다 확인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늘 나의 신앙 단돌이 하다가 그렇게 마감하게 된다는 거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께서 내게 매인 나의 현실을 보게 하시고, 은혜의 주 십자가에 참 독보적이심을 보게 하시는,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런 상태를 맛보게 하실 때 이게 천국이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지는 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이고 그렇습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참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의 신랑 되신 그분께 내 마음이 온전히 매여 있는 그 상태. 그래서 그분만을 기뻐하고, 그분만을 참 사모하고, 그분만을 진정으로 높이고, 나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어지는 거죠. 그것이 성도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이라는 거죠.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게 됐습니까? 다만 그를 섬긴다 하면서, only 그를 섬긴다 하면서 여전히 내가 견고하게 숨어 있습니까?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이번 주일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만 주를 섬기는 이 기적적인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7장 5절 부르겠습니다. 선함과 인자하심이 늘 나를 따르니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